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겪는 아픔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지구촌의 슬픔이요 아픔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이상하고 저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요 의사와 간호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 벌벌 떤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뭐죠? 시작! 인생의 위기.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한 구절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아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달나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보이기는 합니까? 가장 작은 존재, 미생물, 우리 눈을 뜨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하나가 잘못되니, 이것이 변종되니 전 인류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두렵고 벌벌 떨게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아니 그 전에 보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부터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사람 아담을 생각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치료자 예수, 구원자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냐? 마치 하루의 어떤 날씨와 같습니다. 하루의 날씨를 보면요, 각기 다 다르지요. 하루에도 날씨가 맑고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무슨 날이 있습니까?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풍랑이 불고, 때로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러한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 위에, 아니 대한민국 위에, 온 전 세계 위에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 같은 광풍이 대작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의 광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광풍은 영원합니까? 지나갑니까? 잠시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광풍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시험 드는 어리석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극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롬팔 이팔 한번 다시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롬팔 이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해당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론팔 28에 첫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아니고 밖에 혹시나 있지 않는가? 이런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러한 광풍에서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혹시 사랑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무엇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이하,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는 장로님과 또 사모님과 또 우리 반주 백선생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또 혹시 일은 요때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주일도 이때다 하고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사람 있겠죠. 나는 우리 동아의 식구들은 그럴수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장제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온 애굽 천지에 장제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 피를,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어디에? 문에다, 인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게 바로 안입니다. 영적으로 이 안은 뭡니까?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복음 안에, 예배 안에.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다 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동아의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이걸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전보장,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금년 들어서서
미라클 대축제를 우리가 무려 4주나 우리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영원 사랑, 영원 구령, 교회 존재 이유 오직 영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지금까지 계획도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이 사명이 결코 이 어려움 때문에 약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함께요? 우리 장로님들과 종과 우리 동아의 식구들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리라, 영혼군에 살리라, 사업도 공부도 모든 것이 나는 이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항상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겁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동아의 가족들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시작.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고요? 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한다는, 피할 길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피할 길이 뭐지요?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숨겨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 길을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면 주는데, 하나님이 악한 부모요?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해 하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멋지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가끔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자녀들과 나와 이렇게 비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아들을 주신 이가, 독생자 예수님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다고요? 모든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안 주겠느냐? 또 왜 안 주는 거죠? 준다고 다 복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라가 그냥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도한다고 해서 막 세계 강국으로 주고 막 하늘문을 열고 막 복을 막 물질의 복을 주고 경제 복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복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등지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도 하나님의 그 주고 싶은 것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받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못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막 주면서 살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팡팡 주면서,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팡팡 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금 EM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보다 돈 많으면 그냥 팡팡 더 많은 것을 내가지고 막 주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재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또 한 성구절, 이 재앙과 연관된 성구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요즘 많이 봉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향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메뚜기 나오죠. 여러분 신문 봤습니까? 지금 중국 아직은 난타 안 했다고 했는데 그 근방에서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막 이 곡식을 먹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중국 사람들 이거 올까 봐서 불들 떨고 있다 그래요. 저는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메뚜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메뚜기 떼들 한번 몰아닥치면요 그냥 한 나라의 모든 그 심어놓은 모든 수확들을 싹 갉아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전부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뭔 재앙이요? 그러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게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전염병 14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하고?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낮추고, 그 다음에 뭐하여? 기도하여 누구를?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땅.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은 가시떨기 밭의 땅, 어떤 땅은 길짝 밭의 땅, 어떤 땅은 돌 자갈 밭의 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땅이 있어요. 옥토 같은 땅.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땅, 아니 저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도 하나님 어떤 땅? 길짝밭 같은 땅이 무슨 땅으로? 옥토 같은 땅,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 중국에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코로나가 발생한 저 중국 땅에도 가시떨기 다 바꿔지고 돌짝밭도 바꿔지고 길짝밭도 부드러워져서 어떤 밭? 옥토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렇게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겸손이지요. 중요한 것은 회개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자가 되지 다른 우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우제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아버지 하고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 속의 질병 문제까지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공산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요. 신천지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뭐처럼 같이 그냥 덩달아 욕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악독한가를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 압니까? 아, 신천지 교회잖아.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한 아파트에 80%가 80%는 안 되고 140 몇 명 가운데 몇 명? 상상을 초월하게 막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 일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이는 거예요. 이단은 속이는 거예요. 이것하고 공산주의 닮은 게 있는데 뭐냐? 공산주의도 막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단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같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는 공산권의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젊은 청춘을 갖다가 정말 허성성을 하고 정말 부모의 눈물에 정말 가시못을 박는 이러한 눈에 가시못을 박는 자녀들, 이러한 악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저들, 이런 계기를 통해 신천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신천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10만이 넘고 그런데도 그 신천지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비리가 막 나타나다. 이제 완전히 지인자라고 하는 사람도 막 나타나는 거. 다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잠시 고통이지만 결국 좀 더 넓게 보면 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하도 막 교주 막 이러니까
너무 거짓말한 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관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한나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죠, 사실은. 진짜 한나는 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부인 나에게 괄세받고 천대받고 그 첩에게 그 수모를 당하는 것 너무 가슴 아파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술에 취한 듯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눈물 뿌리면서 마치 무슨 취급받습니까? 술 취한 여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물간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술 취한 여자요. 술 그만 끄라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라 했을 때에 바로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게 근심빛이 없더라. 아니 자기는 진짜 막 가슴을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즉시 그 말 듣고서 무엇이다? 근심이 사라졌더라. 그거 먹고 마셨더라. 응답될 줄 믿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세상에 아들을 주되 어떤 아들을 줘요? 왕같은 제사장. 진짜 사무엘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만 준 게 아니고 또 보너스로 세 아들과 몇 딸을 두 딸을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서 고난 때문에 보너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 때 그냥 잘못하면 뭐 하기 쉽냐? 불평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왔다가도 막 뒤로 막 이러려고 하고 안 두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인도 때로는 사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걸 믿을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 막 이럴 때는 때로는 막 원망도 나고 짜증도 나지요. 그래도 빨리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하고 억지를 해도 감사 아버지의 뜻 이러면 이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정말 어디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었는데 이제 빚진 자로서 영원 구름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다 누구 탓이요? 우리 탓이라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계기에 보수 진보 초월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막강한 나라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총리 기도하고 이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도하고 그때 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